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나라에서 주께서 주신 진정한 복을 누리며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아내가 없어가지고 두 아이들과 아주 지지고 볶고 이렇게 입술에도 포진이 나고 이렇게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익숙한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두 번째 선포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그리고 교회의 의무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착하게 사십시오. 선행을 베푸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신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너무나 유명하고 익숙한 이 말씀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이 복이 있다는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우리말로 좀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 너희 이제 이 세상에서 인생이 폈어. 이게 아니고 앞으로 세상의 공격이 시작될 거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고 자기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칭찬이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욕할 것이고 여러분을 박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과는 더 이상 상관없는 존재로 보입니다. 이 세상은 무익하고 썩어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으며 부패한 장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는 좀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는 몇 걸음쯤 좀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는 참고 인내하고 조용히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듯 곧바로 이 복이 있다는 말씀 바로 뒤에 붙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처럼 빛처럼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어떤 그런 법칙도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라는 이 세 글자가 더욱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선포입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쓸모없던 너희들, 그러나 이제는 나를 따르게 된 너희들, 오직 너희만이, 오직 너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오직 너희만, 오직 너희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네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귀한 존재야.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지금처럼 늘 그래 왔듯이 니네 별거 아니야. 니네 그냥 조용히 지내. 세상의 욕을 먹으면서 지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도 통치하시지만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백성된 너희들, 이제는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유일한 소금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둠뿐인 이 세상을 밝힐 유일한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해야 빛과 소금이 아니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이 세상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소금이자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첫 시간부터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더욱 자세히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언제나 보잘것없는 사람들, 진짜 저 사람들처럼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가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니고 유일한 희망이랍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 말고는, 너희가 모인 교회 말고는 이 부패한 세상에 대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나라에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예수님이 딱 선포하셨을 때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웅성웅성 했을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귀한 소금이라고? 우리 시대의 소금은 그렇게 귀하지 않은데 이 당시의 소금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내 삶이 절망과 어둠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선언하시면 그런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빛을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을 빛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인 겁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여전히 무미건조하고 여전히 소망 없고 절망과 어둠밖에 없다고 자기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아주 조용히 이 세상 지내다가 드러내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소금이자 빛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죽어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 나가 어디에 있든지 소금처럼 맛을 내고 등불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 변화시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소금은 그냥 처음부터 소금입니다. 빛은 처음부터 빛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모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래가 막 애를 썼어요. 막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짠맛을 이렇게 탁 냈다고 해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야, 쟤는 이제 모래가 아니고 소금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모래는 모래입니다.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모래처럼 뭘 애를 써서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소금인 겁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빛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인 이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자꾸 속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어디에 소금과 빛이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대한 세계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점차 발전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는 낙관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은 부유해지고 있어. 이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어. 많은 과학기술과 최첨단 기술이 생겨나고 있어. 미래 사회는 더욱 풍성할 거야.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서로를 더욱더 배려하고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이 될 거야. 법과 제도들을 그 장치들을 마련하면 이 세상은 평화로워질 거야. 훌륭한 소수의 정치적 엘리트를 제대로 뽑는다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복지 정책들이 잘 실현되면 굶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 세상이 소금과 빛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더 부유해지는 것, 더 발전되는 것, 더 잘 사는 것, 더 높은 과학기술, 높은 교육, 법과 제도와 정책들,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제 역할을 다하면 미래 사회는 정말 대단할 거야.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모든 우리 사람들의 수명은 늘어나고 전쟁도 없어지고 못 사는 사람도 없어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거야. 평화로울 거야. 성도 여러분, 진짜로 그런가요? 코로나는 1500년대가 아니고 2019년 말에 발병하여 여전히 우리 사회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과거 역사책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2022년에 발발했습니다. 이상고온, 환경 파괴, 수많은 동물들의 멸종, 사회가 복잡해지고 잘 살게 될수록 그 나라의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우리 한국의 자살률 잘 아시죠? 40분마다 한 명씩.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 서울, 이 서울에 가장 많은 빈민가가 있는 걸 아십니까?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시골이 아니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저 옆에 7구역이 있죠? 좋은 아파트가 들어올 겁니다. 땅값은 올라갈 겁니다. 경관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서 비교적 저렴한 세를 내며 살고 있던 사람들, 우리가 돌봐야 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선진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매스컴에선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끔찍한 압사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없던 스마트폰, 인터넷, 최첨단 주행을 하는 자동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시대 사람들은 대학 교육 받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법과 제도, 비싼 아파트값, 노후연금, 많은 복지 정책들, 소수의 엘리트, 여기 어디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있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거나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밝혀 변화시킬 빛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없다면 어디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어디에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줄 소금과 빛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십니다. 너희 높은 건물을 지어
넓은 밭을 개간해 더 발전해 더 높은 기술력을 만들어 그게 빛과 소금이야. 성경에 이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시죠? 내가 무슨 소금과 빛이야. 대단한 기술력, 대단한 자본, 소수의 대단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지.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내가 무슨 소금이고 빛이야. 그런데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보자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다 건 주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운명을 그 사람들에게 거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무미건조함과 절망과 허무와 어둠뿐인 이 세상의 운명을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패하여 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을 통하여 막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깜깜해지는 것을 놔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밝아지기를, 빛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선포를 너무나 쉽게 간과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를, 그리고 이 교회를 세상의 빛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길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너 저거 없잖아. 그럼 평범한 사람에 불과해. 네가 무슨 맛을 내는 소금이야. 너는 흔해 빠진 모래야. 너 못 배웠잖아. 너 아프잖아. 너 늙어가잖아. 너 저 사람보다 잘난 거 없잖아. 네가 무슨 빛이야. 자꾸 이렇게 속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러분에게 거셨는데 왜 여러분은 스스로를 그저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아멘. 너희 구원을 받으려면 세상의 빛처럼 살아라가 아니죠. 그냥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잘 들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문화권에서는 조금 다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산 위의 동네, 우리 한국에서 산 위의 동네는 어땠습니까? 달동네죠. 못 사는 사람들, 판자촌 다 산 위에, 언덕 위에 있었고 땅 아래가, 평지가 땅값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을과 도시가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평지에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는 이스라엘에는 평지가 많이 없습니다. 산악 지역이 많고 외세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평지가 아니라 산 위에, 언덕 위에, 꼭대기에 발달했습니다. 산 위에 도시가 발달한 이유는 이제 도시가 위에 있으면 아주 멀리서도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 위에 성벽을 쳐놓으면 밑에서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루살렘 성벽이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도시들은 다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도시는 숨겨지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르게 된 여러분이 이제는 어디에 있건, 가정이건 직장이건 누구를 만나건 어디에 있건 산 위의 도시처럼 숨겨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산 위의 도시는 어디에서든지 그 도시가 보입니다. 그리고 산 위의 도시는 어디든지 멀리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도 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요즘에 대부분 전등이 이제 LED 등입니다. 그렇죠? 전등이 천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바닥에 놓고 뭘로 가려둡니까? 이상한 질문이죠. 우리 성경에 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등불을 덮어놓는 옛날에 쓰던 그릇을 말합니다. 등불을 이렇게 덮어서 아무 효과 없게 만드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높이 위에 두어 집안의 모든 사람을 밝게 비친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교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숨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친구들 앞에서 내가 뭔가 피해를 받을 때, 저 사람이 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을 때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며 믿는 사람이 아닌 척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빛을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소금은 아주 조금만 있어도 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고 이 교회를 그런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는지요? 마지막 16절에 가면 주님은 이제는 세상의 소금이자 빛인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지막 절에 가면 또 다시 이렇게 됩니다. 에이, 착하게 살라는 거네. 착한 행실하라는 거잖아. 성도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자,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법칙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조건이라면 착한 행실만 하면 될까요? 그리고 또 그 착한 행실은 또 뭘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산상수훈의 뒤에서 보겠지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는 것,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 이렇게 살면 천국 갈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은 결과입니다. 억지로 무엇을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착한 행실이 나오려면 여러분은 먼저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요? 너희 빛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모든 존재에 빛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내 안에 아무런 빛이 없어요. 내 안에 아무런 빛이 없는데 내가 막 애써서 착한 일을 해요. 아니면 이 말씀을 법칙처럼 여기고 어떻게든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 애를 써요. 그런데 그 착한 일들을 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성실해. 저 사람은 참 겸손해. 저 사람은 성품이 좋아.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런데요, 그게 다입니다. 이 착한 행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잖아요. 이 착한 행실에는 짠맛이 안 납니다. 이거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빛나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빛이 환하게 비추어서 이 빛이 반사되는 빛이 있습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일까요? 이 세상은 자꾸 스스로 빛나라고 말해요. 자꾸 스스로 빛나고 스스로를 높이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빛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떠한 빛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스스로 빛나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빛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김미애 집사님과 함께 성경 낭송에서 읽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 빛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더욱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나를 따르게 된 너희들이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절망과 애통과 어둠뿐이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가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산상설교의 말씀에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가 이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고 이제는 그분의 빛이 비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빛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 너희의 존재로 이 세상이 빛나기를, 맛이 나기를, 이 세상이 그만 좀 썩어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본질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에 하나님의 빛,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착한 행실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의 빛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빛 말고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이 가득 차는 겁니다. 달을 보십시오. 초승달일 때는 많은 부분이 어둡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태양이 그 달 전체를 비출 때 보름달이 되면 얼마나 밝습니까?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수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빛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갈 때 비로소 착한 행실이라는 결과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결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빛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 채우는 일입니다. 여기가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그분의 빛을 여러분의 존재에 채우기 위하여 몇 가지 권면 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 빛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시편 119편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어두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더욱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일 예배 한 번뿐 아니라 수요 기도에도 나오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의 갈급함이 채워지십니까? 혹시 여러분 배고프고 허기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 주일 예배 한 번, 30분의 설교로 매일 나의 삶에 그분의 빛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자꾸 빛이 사그라들고 잊어버리고 세상에 자꾸 속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께 긍휼을 구하며 내 안에 당신의 빛을 매일 공급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빛의 사람들, 교회, 이 사람들과 사랑하며 더욱 교제하십시오. 교회로 모인 사람들, 세상에 비친 사람들과 자주 만나 서로를 통하여 예수의 빛을 여러분 안에 채우십시오.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그분의 빛으로 가득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속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둠이었던 여러분의 존재에 그분의 빛이 채워지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빗대야 가서 비로소 옆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겁니다. 가족이 물어볼 거예요. 직장에서 물어볼 겁니다. 너 이상해.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에서 빛이 나. 화장을 해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여보, 뭐 좋은 일 생겼어? 왜 이렇게 싱글벙글이야? 승진에 누락이 됐는데,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여러분 안에 그분의 빛이 채워지면 여러분의 세상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도요, 그냥 일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가정에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이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빛이 나. 저 사람이랑 내가 같이 일해보고 싶어.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맛이 나. 밍밍하지 않아. 따뜻해.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빛나. 그분의 빛이 비춘 사람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안에 빛이 있는 것을 자꾸 가리고 감추고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숨기지 마십시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힐 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영원한 빛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착한 행실은 그 다음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신, 결코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는 귀하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분의 영원한 햇살이 여러분을 환하게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자꾸 속지 마시고 세상에서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빛을 비추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